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별된 자로 준비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한번 설교한 본문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1장 말씀 이미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여러분과 이미 한번 나누었던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한 번쯤은 들어본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방 왕의 공급, 그의 식물과 음식을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인물로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순히 이런 것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내용 이외에 이면에 감추어진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이방 왕실의 공급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식물을 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아니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요, 다니엘의 시기에 대하여서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시기의 사람인가?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왕조의 어떤 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하나님의 전 기구를 바벨론 왕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표현들을 볼 때에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 기구를 바벨론 왕에게 붙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사 드리는 그런 도구들, 그것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이것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시기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런 것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특이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이방의 왕에게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계획, 목적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이해 보이는 이 아이러닉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또 그 백성을 주장하는 왕도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전의 여러 가지 도구들, 기구들이 바벨론 왕에게 바쳐진 바 됐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에 보물 두는 곳에 지금 옮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계획대로 지레 짐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그 스타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계획과 목적들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신앙대로 하나님을 지레 짐작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말씀도 묵상해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만하고 자부하시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의 상황 속에서 백성도 잡혀가고 왕도 잡혀가고 하다못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한 기구들도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그 기구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곳, 그 창고 같은 곳에 막 쓰여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좋지 않은 끔찍한 포로 생활의 상황 중에 다니엘이 등장했는데요. 3절 보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칭할 때에 성경은 3절을 통하여 왕족 혹은 귀족 집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 이외에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패밀리가, 그의 가계도가 어떻게 되는지 별로 기록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가 한 20살쯤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오늘 보니까 왕족이나 귀족에 속하는 그에 준하는 로열 패밀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다시 말해서 왕족과 귀족의 사람인데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왕족과 귀족, 그 중에 속한 로열 패밀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가계도로 인하여서, 족보로 인하여서 로열 패밀리가 아니라 그 행실에도, 언행에도, 지식에도, 능력에도 참 고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흠이 없다, 아름다웠다, 재주를 통달했다,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모시고 들어와도 될 정도, 지금 이스라엘의 왕궁이 아닌 이방 바벨론의 왕궁에 데리고 들어와도 될 정도로 잘 갖추어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가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채식해서 갑자기 어느 날 빵 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패밀리부터 시작해서 공부, 그 용모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발탁된 무슨 일약 스타, 무슨 슈퍼스타 K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들 중에서도 탁월한 자로, 그 가계도에서도 또는 그 지식에서도 또는 그 외모에서도 또는 그 여러 가지 경험에 있어서도 준비되고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뛰어남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빛나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들어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예배 드리시는 젊은이 여러분 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혹은 1년 이후에 5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는 학업과 여러분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자신을 닦고 겸비하시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워라벨이니 무슨 삶과 여유가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삶이니 여러분 그런 잘못된 세상의 트렌드와 여러분 유행에 휩쓸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을 갈고 닦고 준비하는 데 게으른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니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포로 그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창씨개명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강제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벨드사살, 바알의 은총을 베푸는 자, 또 그 친구들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하나냐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사드락, 태양신에 의하여서 조명을 받는 자. 또 그 다른 친구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이름의 뜻이었는데 그 이름은 메삭, 그는 이스탈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개명됩니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었는데 그는 아벳느고, 지혜의 신의 노예 이런 식으로 창씨개명식으로 이 포로로 잡혀간 그 국가 스타일의 이름으로 개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정체성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성장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래 매일매일 바로 서지 않았더라면 금방 이방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의 이름을 빨리 얻고 습득하는 것이 쿨하고 멋지게 생각된다 해서 재빠르게 모든 삶의 스타일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바꿨을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고관대작에 올라가고 재산도 불리고 힘도 가질 수 있는 찬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창씨개명과 같은 이름을 변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숨쉬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속 사람, 그들의 삶의 스타일까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고 위기가 왔을 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에 금방 넘어져 버리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자세가 있어도 가끔 재수없으면 실수하면 빠지고 미끄러지는데 말이죠.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준비가 당연히 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깨우침,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준비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펼쳐질 환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뒤늦게라도 돌이켜서 깨우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기록된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2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 진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그는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러한 위기가 우리 민족에게 닥쳐올 텐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준비합니다. 다니엘이 말씀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3번이나 은총을 입은 자다. 9장 23절, 10장 11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다니엘이 이와 같은 은총을 입은 자라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바대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오늘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민족이 잘 되기는커녕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내가 여태껏 공부하고 수고하고 준비한 거 끝났다. 애따 그냥 대충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이 우리 포로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 좋은 거 유흥으로 향락으로 다 써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실의 공급을 받을 때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가 좀 잘 나가. 나를 알아보고 말이야. 이 이방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네.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사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케 되고 온전하게 되고 준비케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될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물을 만날 때에 거기 그 장애물 때문에 꼬꾸라지고 오히려 가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계명토록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7절 보니까 환관장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환관장. 자, 다니엘이 환관장으로 인하여서 이름이 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환관장의 은혜를 받아요. 이름을 계명토록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는다. 쉽게 말해서 일본 순사가,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순사가, 우리 이름을 바꾸라고 일본식으로 살라고 했던 순사가 동일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들의 이름을 바꾸게 했던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준 이름, 제가 앞서서 여러분께 이 이름들의 뜻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이름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철저히 훼손하는 우상 중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관장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니까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곳에서도 은혜를 입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막 그냥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은혜를 막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정해진 뜻과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꺼내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볼 때에 누가 봐도 이야,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리라라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저 환관장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의라! 뒤로 팍 넘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뀐 환경 속에서지만,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므로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모습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유혹하는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적당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슈퍼스타가 되어가지고, 배트맨, 무슨 슈퍼맨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어벤져스가 되어가지고,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요새 자기가 선지자네 만에 이상한 사람들 인터넷에 하도 많은데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서 말씀이 요구하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확고히,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걸어갔다. 율법을 보면 율법은 채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채식을 명령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채식을 하겠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기 위하여서 오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의 결심입니다. 채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다니엘이 믿음으로 준비되었고 바뀐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방편으로 채식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등장한 것이지, 채식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기적과 같은 다니엘의 결심이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여기 이 나라에 잡혀온 모든 젊은 지식인들의 대표격 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묘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왕족과 귀족에 속한 사람으로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바로 고용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벨론에게 끌려온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이 정도로 귀한 로열이고 잘 갖추어주고 지식인 인텔리전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다니엘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젊은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아, 네가 굳이 채식을 고집할 것이 뭐냐. 왕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지정하여 준비했는데 네가 괜히 채식을 주장해서 피죽도 모두도 먹은 것처럼 너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다른 젊은이들과 비교했을 때에 너가 그렇게 꼬질꼬질해 보이면 내 목이 왕 앞에서 댕강 날아갈 것이 아니냐. 네가 나한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 주는 대로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13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딱 열흘만 주십시오. 우리는 채식을 먹고 다른 우리 동료 소년들, 우리 동년배들하고 열흘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꼬질꼬질하고 꾀제제하면 제가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열흘만 테스트해 보시고 그때 보고 결정하시면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열흘만 지켜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먹는 것도 주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데에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날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을 누리면서도 제가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함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준비의 자세가 여러분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들 다 빼먹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다 도적질하면서 하나님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잘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좋은 거 알지요. 왕의 음식이고 왕이 준비한 드링크니까 얼마나 맛있고 좋고 건강에도 좋고 비싸고 좋은 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답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준비되게 먹을 만큼 정결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므로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윤기가 피부가 머리가 더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딱 열흘만 주시고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큰 믿음, 그런 신실한 신앙이 넘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 저 양반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래야 전도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밥 주고 무슨 냄비 주고 뭐 주고, 아유 우리 교회 한번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짓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없고 정말 우리가 두 손 두 발 싹싹 빌어가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할 그런 복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의 복음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된 이유도, 그 결과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느꼈던 거하고는 조금씩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니엘을 준비시키시고 환난 속에서도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비록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 뒤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준비된 청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식인을 존중하고 세워주던 바벨론 왕,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의 삶은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계기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일은 구별된 자로 준비된 다니엘로 인하여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왕이 그들을 앞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 그리고 뒤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떤 술객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또 풀어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들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 감당하게 되시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심지어 불 속에까지도 던지워졌지만 살아났고, 그 생애를 포로지 가운데에서 마무리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니엘은 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의 삶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사용됩니다. 구별된 자로 오늘도 준비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